할렐루야. 아등불을 앞에. 아등불도 앞으로 와요. 교사도 같이 앉고. 정인이 정우 소일이 들. 엄마랑 같이 와. 아빠랑. 그렇지. 자, 성경 봅니다. 성경 예랑이 하랑이 이 프린트물 다 해줬잖아. 자,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날,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따라서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과 훈육.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생명을 얻는 생명. 여러분, 우리가 다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은 시간이 가면 이 꽃처럼 어떻게 돼요? 시들게 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는 영원하다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 영은 더 영원하다. 근데 그 영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서 허물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가는 길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심령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건져내셨다. 구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예요. 모세. 근데 모세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숫가에서 강가에서 건져냈다는 거야.
이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에서 노예여서 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든 다 죽여라. 근데 부모가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름다운 아이인데 어떻게 자기 아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 모세를 열심히 정말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울으면 우렁찬지 그 소리가 다 퍼져나는 거야.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날 그 모세 어머니가 지혜를 가졌어요. 이 아이를 바구니에다가 넣어가지고 강가에 띄워보냈어요. 근데 강가에 띄웠는데 어디다 띄워보냈냐면은 그때 누가 나왔냐면 이집트의 왕의 딸 공주가 강가에 나와가지고 목욕을 해요. 목욕. 옛날에는 이 지금 목욕탕 있지만 옛날에는 시내가에 가가지고 목욕을 해. 목사님도 어렸을 때 시내가에 밤중에 가가지고 아니 그냥 낮에도 가서 그냥 가서 목욕하는 거야. 목욕. 그것처럼 그 애굽의 나일강가에다가 그 아이를 띄워보냈어요. 그때 마침 왕의 딸 공주가 왔다가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 아이, 히브리인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죽이려 했지만 딸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더 모세. 이걸 뭘 말하냐? 이 아이가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다. 그렇게 예표된 거야. 물론 바로의 바로의 왕의 딸은 그런 마음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 섭리하신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온 것도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에서 참새가 사람 총을 쏴요. 총. 어렸을 때도 참새 새총으로 팍 해가지고 참새 전기줄을 탁 쏘면 맞으면 어떻게 해요? 전기줄에서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것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허락했냐면 하나님이 허락이라 허락. 그래서 이 아이를 이 물에서 건져내는데 이제 애굽 왕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원래 누구냐?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이 모세가 40세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은 이 애굽 땅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고 그 당시 큰 성을 지는데 다 자기 백성이 노예가 되고 있는 거야. 이걸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이 세상은 뭐냐? 다 죄에서 죽음에서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마다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다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여러 아침마다 부모님이 깨우죠. 일어나. 소율아 일어나라. 정인아 정은아 일어나라. 예랑이 하랑이 일어나라. 지훈이 성지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 아침 학교 갈 시간이 되는데 유치원 갈 시간 되는데 밥 먹을 시간인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나면 싫어. 지금이야 이렇게 여름 따뜻하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는 집이 추워. 집이 추우니까 이불 속에 나오게 좋아요? 싫어요. 그러면은 안 일어나면 어떻게 엄마가 와가지고 이불을 확 잡고 빼는 이불을. 제가 아는 목사님 부천에 오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아버지 얼마나 부지런하든지 새벽부터
새벽 아침 일찍 6시 정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아침 일찍 깨우는 거야. 안 일어나면은 아들이 많은데 안 일어나면은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어떻게 깨우냐면은 세수대에다가 찬물을 담아다가 확 뿌린다는 거야. 그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기절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야. 그게 그때는 싫었지만 이게 뭐냐? 다 교육, 양육해서 다 부지런하다. 왜 아버지 얼마나 부지런한지 부지런해가지고 아침 일찍 깨운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아침 일찍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 왜? 그게 습관이네, 습관. 좋은 습관, 좋은 인격이 된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이게 뭡니까? 좋은 습관이야.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마음이야.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거야. 부모 공경. 부모 당연해. 그래서 이건 주 안에서 이건 뭐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그러다 옳다. 옳다는 거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사람들이 정말 너 옳다, 너 잘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안 하면 동네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이놈의 불효자식이라. 부모도 공경 안 하고 부모. 왜? 그건 인류의 근본이야, 근본. 마음에. 이게 인간 모든 자연의 근본이라. 그뿐만 아니라 부모,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건 또 뭐냐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명을 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냈어요. 그래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약속의 땅에 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명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나라를 세우려면, 가정을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냐면은 법이 있어야 돼. 법. 우리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창피하지만 사람 자꾸 법을 안 지켜. 다 지멋대로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려면 기준이 있어야지.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법을 받아야 돼. 법.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 가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때로는 나라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다시 일어난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민족들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신명기 보니까 모세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 강론. 열심히 가르치니. 앉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때로는 이 손에다가 이렇게 표를 삼기도 하고 이 집에다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렇게 가지고 어디 가든지 보이는 것이 다 말씀. 그래서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이 과자, 우리가 옛날엔 과자에도 글을 써놓잖아요. 글을 배우라고. 요새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영어 배우라고 다 영어 써놓잖아. 근데 사실은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세상에 맡기기 전에 다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부모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꾸 아이들을 세상에 맡겨.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은 안 해요. 나 가정에서 부모가 제사장이 되는 거야. 가정에서 부모님이 오늘날 말의 목사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다 가정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국가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국가인데 이 미국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 뭐냐면은 자꾸 부모가 세상으로 갔다는 거야. 자녀의 세상에 맡겼어요. 그럴 때 깨달을 때마다 다시 어떻게 하냐? 다 가정으로 돌아가자. 가정으로 가자. 다 아내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잘 살라고 자꾸 아내들이, 엄마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돼요? 자녀는 어떻게 돼요? 다 방임, 지멋대로 산다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가정이 살아야지. 내 자녀가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가정에서. 이게 부모의 책임. 부모의 책임.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래. 하나님의 주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자녀를,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많은 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맡겨진 자녀를 다 어떻게 양육했냐, 이걸 알아야 돼. 오늘날 교회마다 자녀들이 다 세상에 가 있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제가 춘천에 갔더니 그 춘천에는 이제 감리교회가 많아요. 근데 장로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교회 갔더니 교회 쫙 들어가는데 다 죄송합니다, 흰머리만 보인다는 거야. 무슨 머리? 누구만 계시다는 거야? 노인들만. 자녀들은 다 어디 가? 자녀가 없는 게 아니야. 그 부모의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다 어르신들만 앉아 있고 자녀들은 어디 가는지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뭐 하다가 잘 살아보겠다고. 근데 그게 잘 살아지냐 이거예요. 오늘 교회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중요한 건 뭐냐? 성경.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했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뭐야? 종이라는 거야. 물론 아들, 자녀인데 이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누구 뜻을 따라서 하냐면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의 역할을 오늘 가정에 누구한테 주셨냐? 다 부모들에게.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야. 하나님 역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게 주 안에서 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골로새서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 부모님을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권위를 준 거야. 권위. 그래서 옛적에는 아빠가, 부모님이 기도를 해주래. 기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녀들 있는데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그 야곱이 그 12아들 다 앉혀놓고 다 일일이 안수기도 하고.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은 요셉.
요셉은 애굽 나라 가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총리. 왕 다음이야. 최고 위치에 오른 거야. 왜냐하면 요셉은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과 왕이 될 수는 없어. 근데 총리, 가장 높은 자가 된 거야.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내 이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무릎에 앉은 거야. 그때 아버지 야곱은 이미 노인이에요. 일어날 힘도 없어. 그래서 나 지팡이를 의지하고 일어나 가지고 이 요셉의 두 아들 축복. 그래서 그 요셉이 두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요셉에게는 다 두 지파, 두 배의 몫을 줬다. 두 배. 몇 배? 두 배. 장자의 복을 줘. 장자의 복. 두 배의 복을 줬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부모님께 기도해야 돼.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창업교회 요새 새신자가 있는데 그 새신자의 그 딸이 잘 때마다 찬송가. 근데 아빠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자꾸 찬송가 들어. 아빠 찬송가. 나 모르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딸이 요새 핸드폰 다 나와 안 나와요? 찬송가 다 나와요. 계속 찬송가 틀어줘서 찬송가. 왜? 찬송가 부르면 이제 어둠이 떠나가.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가위 눌린 날에 가위 아나? 이런 가위가 아니고 뭐가 누른다는 눌러. 몸이 약하게 되면, 그렇죠? 몸이 약거나 피곤하니까 눌려. 그래서 부모님들 아침에 일어나는데 자꾸 눌리는 거야. 못 일어나. 아유 힘들다. 이걸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해줘요. 기도해. 그렇게 해서 축복 가운데서 축복. 여러분 가장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실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야. 부모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가 기도를 하잖아요. 예랑이 하랑이 오늘 저녁부터 엄마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나 기도해 주세요. 소율이도 집에 가면 아빠 찬송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정인이 정모 왜 한 명 어디 갔어? 나 기도해 주세요. 성지 지훈이도 아빠가 예수 안 믿지만 자꾸 얘기를 해야 돼. 기도해 주세요. 집에 오시면 기도해 주세요. 나 모르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가르쳐줘. 아빠 하나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기도를 가르쳐줘. 그래서 기도해 달라 그래. 이렇게 축복하라.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기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어느 권사님 그런 거예요. 나이는 많은데 또 치매도 걸려. 치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기 좋아요? 싫어요? 왜? 부모님도 자존심이 있거든. 며느리에게 그런 모습 보이기가 싫잖아. 그런데 며느리가 지혜로운 거야. 어머니 괜찮아요. 그리고 오히려 말하세요. 나를 섬겨라. 그래야 제가 복을 받습니다.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잘했냐 못했냐 요새 그래야 엄마가 잘한 게 있어 아빠가 잘한 게 있어요. 그런 놈은 근데 어떻게 돼?
좀 맞아야 돼. 예? 혼내줘야 된다는 거야. 예? 어쨌거나 나 부모를 통하여 부모도 완벽하진 않아. 어느 누구 완벽하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질서, 행복의 이 과정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축복도 축복의 길을 가야 돼. 믿음도 믿음의 길을 가야 돼. 내가 세상 길을 가면서 축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란 말이야? 따라서 주 안에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래서 처음 교회는 다 어디서 시작했냐면 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어디? 아니지. 참 십계명이 어디냐?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 날 되면 오늘날 말하면 또 주일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아빠만 교회 가십시오. 엄마만 교회 가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아니야. 온 가족이 있다. 온 가족이. 심지어 내 집에 있는 노예도, 내 집에 있는 짐승도 모두 짐승도 그날에는 다 안식하며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다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배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이 모세가 군대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애굽 왕한테 그러는 거야. 애굽 왕이 보니까 애굽 왕. 자, 과정을 얘기해야지. 모세가 40세에 자기 백성을 건지려다가 못 건졌어요. 어느 날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을 막 억압하고 때린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손 한 대 딱 쳤더니 그만 애굽 사람이 죽고 말았어. 애굽 사람. 근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우리 형제끼리 싸우면 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자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게 탈로 나가지고 잡혀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도망쳤어요. 다 광야로. 저 사마리아가 40년 몇 년? 40년. 그리고 40년 지나가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 다시 부른 거예요. 가서 네 민족을 저 애굽에서 다 건져내라. 그때 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40세 때는 안 쓰고 40세 때는 건강하고 힘 있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말도 못해요. 힘도 없어요.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전적으로 하나님 함께할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가지고 간 거 뭐냐면은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 가지고 뭐 하나 가지고 갔다고요? 지팡이. 목자가 양을 치려면 지팡이. 그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40년 후에 나타난 이 모세가 애굽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애굽 왕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으십시오. 이 이스라엘 당신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저 광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나서 웃기시네. 야 놀고 있네. 야 네가 무슨 힘으로?
모세가 40년 동안 이 뒤에 보니까 뭐 군사라도 데려온 것도 아니고 40년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내 백성을 내놓으래. 야, 너 군사라 이겼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애굽 왕이 모세의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뭐 해야 돼? 여러분 잘못하면 뭘 맞아야 돼? 왜를 맞아야지. 애굽 왕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 뭘 맞았어요? 휘초리면 해초리. 그게 뭐냐? 다 재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야 되는데 애굽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나라에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10가지. 한 가지랑 두 번째 있으면 막 재앙이 심할수록 이제 애굽 왕이 이제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야. 손을 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는 남자만 가서 예비 남자만.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또 들어온 척가 또 여자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이 심지어 가진 모든 것 다 나와서 저 광야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온 가족이 다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돼. 예? 나만이 아니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 가정의 최고의 할 일이 뭐냐면 다 가족 구원. 가족 구원 받는 거야. 가정 구원을 받는 거야. 예? 나는 예수 믿고 천국과 하나님의 축복하는데 내 자녀든 내 가족은 지옥 백성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지훈아, 성지야, 예? 3명 너나 엄마까지 3명은 교회 나와. 응? 3명 나와. 근데 아빠는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야. 내 아빠한테 말 잘해 또 가가지고 엄마 아빠는 지옥 자식이야 그러면 안 돼. 지혜롭게 돼 말을. 하여튼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근데 아빠는 예수 안 믿으니까 무슨 백성이야? 지옥 백성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아빠도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되시고 그게 최고의 효도야. 효도. 네? 효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여러분 성경 말하면 에베소서는 이제 우리가 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 교회가 새로운 사회야. 하나님은 세상의 희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희망, 교회.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 우리의 모든 지체가 우리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해 교회를 구해요.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의 구성은 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다 피차, 순종하라, 복종하라. 어떻게 다 겸손으로. 왜? 우리 주님 예수님도 겸손의 왕이야. 겸손의 왕. 우리를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세상 왕들은 잘못된 왕들은 힘이 있으면 사람을 죽여요.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수많은 청년들을 전쟁에 나가 죽이는 거 죽여. 수많은 사람 죽인단 말이야. 그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데 수많은 사람이 지도자나 잘못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런 왕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다 겸손의 왕. 하나님이라는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를 섬기셨어요. 얼마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은 얼마큼 자녀를 사랑했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또 자녀들은 우리는 부모님 얼마큼 사랑했냐? 주님께 하듯 주님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무릎 꿇잖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무릎 꿇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합시다 그래요? 무릎 꿇시다.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 뭐예요? 무릎. 요새 의자 아니지만 의자 없을 때는 기도합시다. 그럼 딱 뭐가 나와? 무릎을 꿇는 거야.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것처럼 우리 부모들을 어떻게 했냐? 주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아버지 앞에 나가면 사실 뭘 꿇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지금 세상이 좋아진 게 아니야. 질서가 엉망된 거지. 응?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가면 다 뭐 했어요? 무릎 꿇었어. 딱 가면 무릎 꿇고 아버지 말씀하세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은 주님께 하듯,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하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율법,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요약한 게 십계명.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돌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불로다가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이 10가지 계명 중에 있는데 모세가 양 옆에 한 손에 이 2개를 들고 나는데 그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번째 10번째까지가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계명이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고, 아니 더 나가서 다섯을 나누는데 1부터 4번까지 하나님. 근데 그 5번째 그 하나님 쪽에 편에 있는 계명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 공경은 어디 편에 있는 거냐? 다 하나님 편에.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그런데 단서를 뒀어요. 다 주 안에서. 어디에서? 왜냐하면 또 우리의 부모님들은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윤이가 성지가 고민이 되는 거야. 아빠가 토요일 날 오고 주일날 아빠는 언제 왔으니까 놀러 가자. 근데 성지 지훈이는 어딜 다녀? 교회를 다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가야 돼? 아빠랑 놀러 가야 돼? 이 고민이잖아, 고민. 그렇죠?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럴 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때는 우리가 잘 얘기를 했지. 아빠, 내가 아빠를 사랑해, 존경해. 그렇지만 사람은 근본 누가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빠를 존경하지 마. 그래도 내가 아빠를 싫어서가 아니라 아빠를 존경하지 마. 또 성경에도 부모 공경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디서 하라 그랬냐면은 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다 교회 갑시다. 다 교회 갑시다.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오면 교회, 왜 교회 안 왔어요? 자녀가 왔대. 그럼 어디 들어와야지? 잘 들었어요. 어디 들어와야 돼? 교회 가자 그래야지. 야, 난 다른 거 다 원치 않는다. 네가 하나 축복받고 살게 원한다. 너도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 기쁨이다. 내 기쁨이다. 그렇게 자꾸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줘야 돼. 그게 주의 교훈이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바울 전도자의 아들같이 생겼어요. 아들. 바울은 이제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 이렇게 삼았는데, 왜 디모데를 특별히 많은 제자 가운데 디모데를 자기 아들같이 삼았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다 누구냐면은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다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외할머니, 어머니. 왜냐하면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외할머니, 어머니는 유대인이야,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루이스, 이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뭘로 키웠어요? 나 성경으로. 그래서 바울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누구 마음이 있겠어요?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야.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나 교회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를 맡기는 교회를. 그래서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어. 청결하신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맡길까? 많은 제자 맡기지만 왜?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의 마음속에 어머니, 외할머니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 하나님 누구에 복을 주시냐면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을 달라 그래. 믿음. 하나님을 믿어야 돼. 누굴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이어서 교회를 맡겨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부모의 믿음.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하나님 믿는 거 감사해요. 이 목사님은 사실은 부모님이,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머니도 늦게 교회 다니셨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교회 가보니까 친구들은 부모님도 교회 나오고, 친구들은 얘기했잖아요. 친구들은 이 성가대, 지금 여기 앉으시면 여기 옛날에 청가대 이렇게 여기 좌석이 있다면 여기 높은 데 앉아 있고, 근데 목사님은 학생 때 나가는데 나는 어리벙벙한 거야. 야, 난 뭐냐? 이 세계가 달라. 나 사는 세계가. 여러분, 사는 세계가 달라요. 사람 사는 세계가 똑같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제약의 세계에 살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세계에 살아요. 여러분, 이 나라도 어느 나라에 태어난가 중요하잖아요. 한국에 태어나느냐, 북한에 태어나느냐. 잘 들으세요. 북한 좋아하면 어디로 가면 돼? 북한을 가세요. 나 가세요. 어느 태어나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세계 지금 최고의 나라 미국에 태어나느냐,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느냐.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은 지금도 그 옛날 그 흙집에서 물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렇게 그냥 살아. 그냥 똑같은 게 아니야. 똑같은 게.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는 게 축복이야. 축복. 하나님의 경계의 축복이야.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니까 이 목사님의 아버지 친구들은 장로님이야. 뭐라고요? 장로님이야. 손장로님, 최장로님, 친구분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몰라. 이게 너무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축복의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거 감사해야 돼. 오늘 교회 나온 거 감사해야 돼. 감사. 온 가족이 하나님의 경외하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엄마 아빠 어떻게 하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자녀들만 하세요. 엄마 아빠 뭐하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저 아동부만 일어나 봐. 아침까지 아동 일어나. 지훈이까지 일어나. 일어나. 뒤로 돌아서. 부모님이 뒤에 계시니까. 목사님이 엄마 아빠 하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하는 거야. 자, 엄마 아빠. 크게 다시 엄마 아빠. 예.
그걸 매일 해야 돼, 매일. 예? 자, 앉아. 예, 잘했어. 예?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감사. 얼마나 감사해. 예? 엄마 아빠가 있는 거 감사해, 감사. 또 자, 이제 부모님들 네, 앉아서 이쪽을 향해서 부모님들 시작. 아이들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다시 한번 아이들아 축복한다. 다시 손을 내밀고 아이들아. 아멘.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님이 축복 가운데 살아야 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이 뭘 받아야 돼? 은총을 받아야 돼. 은총. 다 축복을. 왜 아이들이 자꾸 세상을 나가냐면 가정에서 못 받으니까. 가정에서 넉넉하면 세상에 나가서 고아가 안 돼. 그러니까 아이를 고아같이 버려주지 마시고 가정에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경건한 자손들 부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 산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 약속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아이들도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경종하고 사랑합니다. 또 부모들 자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통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부모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오 우리 부모들을 우리 모든 자녀를 그리스도 예수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세계 믿음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날까지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마다 영혼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마다 앞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온 가족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준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 부모를 건강하라 약속에는 척겸이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말씀했사오니 주님을 기쁘게 한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 잘되고 장설의 말씀에서니 보호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들아 자녀들을 이제 아버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했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를 앞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의 경외 가정 하나님 복된 가정 축복 가정 삼아주시고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를 함께 모여 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존경하고 또 부모된 우리들 자녀들을 축복과 사랑하는 가운데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자손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 부모들마다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자녀들마다 믿음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들 자녀 축복하고 마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하는 축복이 자손 천대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가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형제들 자녀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손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